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이 아침도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덧입고 누리며 찬송할 수 있는 이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인의 심령을 주님이 친히 살펴 주옵소서. 무거운 짐과 의문의 마음과 비밀 되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나가기에 모자람이 없도록 은혜로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친히 말씀해 주옵시고 의와 진리로 채워 주옵소서. 처처에서 또한 예배하며 소망하는 모든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기도와 간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고 위로하심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 홀로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까지만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서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5절까지만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나 또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을 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보면 1장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태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사람들의 생명이 되는 빛이 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되는 사람들의 빛은 바로 은혜와 진리라. 이렇게 1장에서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2장서부터는 바로 우리 주님의 생명의 빛,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시는 가나의 그 잔치집에서부터 그 주님은 생명의 빛을 그 집에 바로 은혜와 진리를 그 집에 부으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되시고 말씀 안에 생명의 빛인 은혜와 그리고 진리가 오늘 우리 안에 바로 포도주처럼 부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만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이 빚은 포도주, 사람이 믿는 믿음, 사람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믿는 사람이 만든 걸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포도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 심령에 충만함으로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쳐서 아름다운 사랑의 덕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의 심령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한 것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그 아름다운 덕, 그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해, 선전하기 위해서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선전하는, 전달하는 이 아름다운 직책을 받은 자로서 그 직책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붙잡은 사람임을 우리로 확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의 법에 매여서는 중풍병자같이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억어했던 것에서 자유를 얻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생각 속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주님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기쁨, 바로 은혜와 진리, 내 안에 있는 기쁨, 바로 생명의 빛을 오늘 우리 안에 채우실 때, 부어주실 때, 내 안에 있는 아버지를 아는 그 믿음이 너희 안에서 아버지를 아는 것과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네가 부르는 하나님이나 우리 주님이 부르는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어야 하고,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님이나 또한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생명과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의 태초에서부터 함께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하나가 되어져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즐거움과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이 오늘 우리들 신앙 속에서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생활은 사람을 위해서 사는 신앙은 없지요. 또 어떤 집단을 위해서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알았기에, 그 진리를 알았기에, 또한 그 약속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선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모여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찬송을 하며 섬기고 나누는 은혜 속에서 저절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하는 신앙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고 말씀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중풍병자와 같이 억어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 어머니가 중풍병자를 제가 청년 때 23살 때인가 4살 때였어요. 같이 여름에 앉아서 밥상에서 밥을 잡수시다가 갑자기 입에서 상추쌈을 싸서 나도 먹고 아버지도 먹고 엄마도 이렇게 셋이서 먹는데, 상추쌈을 싸서 먹는데 갑자기 입에서 밥풀이 뚜루룩 떨어져요. 제가 보니까 상추가 이렇게 흘러내리더라고. 깜짝 놀라, 엄마 왜 밥을 흘려 그랬더니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야 엄마 밥 나와 입에서, 엄마 그랬더니 그냥 옆으로 이렇게 스르륵 이렇게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러고서부터 중풍이 걸렸어요. 그 전에 엄마는 일을 하다가 보면 부엌에서 일을 하고 나와서 그러면 나는 한쪽만 이마 이게 땀이 난다, 한쪽만 땀이 난다, 사뭇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뭔 말인지를 몰랐죠. 나는 청년이니까 신경도 안 쓰고 그랬는데 어느 날 여름에 상추 쌈을 된장에 싸서 먹고 2번인가 3번 싸 먹었는데 그 사이에 엄마가 같이 쌈도 엄마도 2쌈을 먹다가 갑자기 입에서 밥풀이 떨어지더니 옆으로 쓰러졌어요. 그래도 뜰팡에 나가 떨어지질 않고 그냥 그
그 마루에 그냥 이렇게 쓰러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그때는 뭐 병원에 데리고 오시지도 않고 그 우리 집 바로 살던 앞에 한 의원이 있었는데 그 어르신네 박종천이라는 이름을 내가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어르신네 한 의사가 와가지고 막 침을 놓고 코 밑에 침을 놓고 막 그래도 뭐 이미 몸이 굳었어요. 그러고는 이 자리에 누워서 소대변을 가려내는데 자그만치 3, 4년 한 2년인가 이렇게 지났어요.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뒷바라지를 하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기저귀도 없었어요. 그냥 옛날 애기들 기저귀 그런 걸로 다 받아내가지고 빨고 그런 것들이 못 사면 옛날에 입던 헌옷까지도 이렇게 갖다가 저기 소대변을 받아내고 그렇게 아버지가 몇 년을 했는데 그걸 나는 몰랐어요. 자식들은요 몰라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우리 어머니가 한 2년 가까이 못 일어났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조금씩 침 맞고 약 좋다는 약은 중풍에 좋다는 건 다 먹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 보지를 않았어요. 그때는 병원에 데려갈 만한 어떤 그런 여력도 없는 걸 떠나서 중풍 걸리면 대개 한의원으로 그때는 모시고 다녔지 짠 데로 가지를 않았어요. 거의가. 그러니까는 지금서부터 몇 년 전 얘기예요. 그게 한 40년 전 얘기인데. 그럼 그때에 그 어머니가 중풍병 걸렸을 때에 겨우 일어나 앉은 것이 한 1년이 넘었고 당신이 끈을 잡고 문지방에 천장 있는 데다가 대들보 있는 데다가 끈을 매달아 가지고선 그걸 잡고 한 솔 잡고 일어나고 눕고 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겨우 일어나서 마당으로 찔떡찔떡거리시면서 이렇게 부축해서 나갈 수 있었던 게 거의 2년 가까이가 됐었어요. 중풍, 온몸이 마비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질병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냥 온몸이 굳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병이 중풍이에요. 참 정신은 멀쩡한데 생각은 망한데 드러누워 있는 그 병든 자의 심정은 이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어찌하면 내가 나을까? 어찌하면 고쳐질까? 한 발자국도 한 말도 제대로 말도 제대로 못하지만 한 2년 지나니까 말이 이제 혀가 풀려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하시고 하는 그 중풍병자예요. 오늘 세상의 중풍병자를 여러분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그들은 마음이 원이지만 그들의 삶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질병이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말이지. 왜 하나님은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갈 때에 이 중풍병자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죄인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죄인 자체가 이미 죽은 자이지만 살아있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의 그 상태를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이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같다 할지라도 실상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는 일들이 생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자유하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살고 참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진리를 알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진리를 모르면 자유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진리를 모르면 법 아래 매여 있기 때문에 법을 가지고 살려면 법은 그 법대로 그 법을 따라 내가 살고 행해야 되고 마음도 먹어야 되는데 그 법 앞에 매이게 되면 바로 그 법이 나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죄인으로 나타내 버리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죄인으로 불법으로 드러나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고 잘 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풍병자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합한 삶을, 주님이 말씀하는 삶을, 주님이 기뻐하는 생활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중풍병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중풍병자를 낳으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를 알아야? 진리를 알아야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이십니다. 예수를 만났고 예수의 소리를 듣고 예수께서 그 몸을 풀어놓아서 자유, 해방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나를 그 율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중풍병에서 억어되어진 그 법에서 나를 풀어놓아서 자유를 주셔야 비로소 그 진리가, 그 예수가, 그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심으로 이제 어떠한 질병이나 어떠한 죄악이나 어떠한 허물이나 어떠한 연약함에 쌓이지 아니하고 그 진리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 그 진리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 그 진리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힘 안에서 살 때에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아들들을 기르잖아요. 내 아들들을 기를 때는 내 아들은 집에서 아버지랑 화목하고 어머니랑 화목할 때는 자유롭습니다. 얼마나 지 편한 대로 살아요. 자유롭습니다. 근데 남의 집 아들이 우리 집에 오면 그 아이는 아무리 편안하게 해도 편안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유를 못 누립니다. 왜 못 누릴까요? 친구가 힘이 약해서요? 아니면 아버지가 달라서요?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친구 아버지를. 그런데 내 아들은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아들의 친구는 내 집에 와서 아무것도 지 맘대로 못해요. 내 아들이 냉장고에서 열어서 먹으라고 줘야 먹을 수가 있고 그 아버지가 줘야 먹을 수가 있어요. 한 집에 살면서도 아들의 친구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를 아는 거로 아버지가 자유를 주었어요. 무엇이든지 먹어라. 무엇이든지 사용하라. 이 자유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데 자유가 없는, 평안이 없는, 생명이 없는 자임을 발견케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는 멀리 있지 않잖아요. 바로 나잖아요. 내가 또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진리를 알아도 오늘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섬기는 삶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많이 자유를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과 이탈되면 우리는 그게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행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행하는 사람은 행하다가 살지 못해도 주님 앞에 나가서 자복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리고 저절로 그게 돼요. 근데 아버지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이탈해서 다른 마음을 먹을 때 그 마음은 아버지 앞에 회개하거나 자복하거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을 하지를 못해요. 왜? 법이 달랐기 때문에.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아버지 원하는 것은 이 길로 가다가 넘어지면 아버지가 나를 붙잡아 일으키지만 내가 그 아버지 가는 길을 이탈해서 이 길로, 다른 길로 갈 때에 그가 넘어져도 그는 아버지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많은 방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신앙의 길을 오늘 우리는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그러진 마음이거나 우리의 생활이 온전하지 못한 이 중풍병자들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도 이 중풍병자는 손 하나 발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친구예요. 이 사람이 주님에게로 나가서 치료받기 위해서는 나 혼자서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돼. 그 사람을 들고 갈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이 사람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4명이 필요한 거예요. 4명이 필요하다는 말은요, 온전한 힘이 아니고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온전한 힘 말입니다.
동서남북에서 붙잡는 온전한 힘 말입니다. 좌우 양쪽에서 붙잡는 이 침대의 모서리를 붙잡고 가는 네 개의 몸은 이 무거운 죽은 자를 메고 가는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의 친구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날 보고 우리를 보고 친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친구들이 4명이라는 말씀은 온전히 그만을 위하여 주어진 친구라는 말입니다. 그 한 사람 중풍병자의 참된 친구인데 그 친구 4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 해주고 있는 하나님이 보낸 친구는 바로 4가지의 복음의 말씀인 것이요. 나를 누구에게로 만나도록?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4명의 친구는 바로 마가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마태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또 하나는 누가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또 하나는 요한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들이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해가시는 거죠. 왜?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그 친구들밖에 없으니까. 내가 중풍병자가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주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고 장애물이 있으면 지붕을 뚫고라도 우리를 내려주시는데 나를 내리는 나의 이 가증스러운 이 중풍병자를 내리는 친구들은 지붕을 뚫고 그 지붕에서부터 내려오게 하는 이 친구들의 힘은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만이 그를 치료할 수 있다고요? 예수만이.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의 이 4명의 친구는 바로 오늘 우리를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 앞에 우리를 내려다 놓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까지,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온 생명, 주님의 입에서 나온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산 자, 다시 일어난 자, 다시 고침을 받은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산 자로 강건한 자가 돼서 그 침대를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왔을 때 주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네 병 고쳐줄게 일어나라고 말 안 하지요. 그러면 이 친구는 침대에 누워놓은 중풍병자는 뭘 지칭하냐면 죄인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도 그 말 하잖아요. 소자야, 소자야. 지금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4명의 친구의 믿음이 뭐요? 주님의 복음을 아는 마음, 주님의 모든 생명을 아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이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보고 하는 말이 뭐예요? 소자야, 작은 자야. 이 사람 중풍병자 소자가 됐어요. 의미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 중풍병자 소자란 말은 어린아이라는 말입니다. 소자란 말은 작은 아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가난한 자 되었다는 말입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요, 이 소자, 이 중풍병자가 왜 중풍병자가 됐냐면 죄 사함을 받았단 말은 죄로 말미암아 소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의미를 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핵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인데도 죄인도 힘 있는 죄인이 있어요. 장군 같은 나만 같은 죄인이 있어요. 문둥병자인데도 문둥병자 나만은 소자가 아니라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만났을 때도 선지자가 신발 벗고 달려나와서 자기 그 환처에 손을 얻고 흔들어서 고쳐주기를 바라서 안 고쳐주니까 돌아가는 이러한 장군이 있고 힘 있는 자가 있고, 죄인이라도 소자, 가난한 자가 있어요. 자기 소유 다 팔려서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고 내 소유도 다 팔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12해를 혈루병 걸린 여자는 소자였어요. 오늘 소자는 자기 자신까지 잃어버린 사람, 가난한 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소자였어요. 소자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요, 세상에 어떤 것도 갖지 않은 자에 대한 비유적인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보고 중풍병자의 심정을 보고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요, 걸어다니지 못하고 들어놓는 이 친구의 도움을 받고 있는 중풍병자의 정말로 중풍병의 그 핵심이 뭐요? 죄였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죄인 자신이 죄로 인하여 이 죽음을 알고 죄로 인하여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주님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죄 사함을 받을 때에 그는 그곳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가 돼서 의인으로 걸어가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이 중풍병자가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더불어 일어나서 너는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일으켰어요. 죄 사함을 받고 나서야 자유를 얻었어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가 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무엇에 대한 자유? 죄에 대하여 자유예요. 사망의 법에서의 자유예요. 이제 걸어갈 수 있는 자유예요. 이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유예요. 오늘 주님이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이 자유가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에서 건져지는 자유, 그 얽매인 데서 풀어지는 자유, 사망에서의 살아나는 이 자유, 이제 모든 것에서 이겨내고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이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유.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자기 이익을 삼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행하는 불량한 자녀가 되지 않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우리는 진리로 주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는요, 죄에서, 사망에서, 중풍병에서 건져내시는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자유를 주셨다니까요. 주님을 찬송하는 자유를 주셨다니까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동네에 들어가서 선포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고요.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악을 도모하지 말라고. 오직 이 진리로 주어진 이 자유는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유요, 예배할 수 있는 신령한 자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유요, 그 거룩한 길을, 생명의 길을, 의의 길을, 생수가 흐르는, 강이 흐르는 그 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자유요. 이 자유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진실로 죄 사함을 받은 중풍병자의 이 노래는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화평입니다. 이 자유를 얻은 자가 누구와 싸우겠어요? 이 자유를 얻은 자가 누구랑 다투겠어요? 이 자유를 얻은 자가 누구를 회방하겠어요? 이 자유를 누리는, 예수의 생명의 자유를 누리는 이 삶이, 죄에서 해방받은 자가 어찌 다시 죄 가운데로 사로잡혀서 육신의 구습에 얽매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자유를 가지고 육신의 구습으로 끌려가는, 옛사람으로 끌려가는 걸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운 것이 로마 교회에게 자신의 고백을 기록한 그 7장에서 보게 됩니다. 오라, 곤고하다. 나는 이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에서 원하는, 내 마음에서 정말로 소망하는 의를 향해서 가기를 소망하고 나가기를 원해도 내 육체는, 내 마음의 죄가 나를, 육신의 법 아래로 나를 끌고 가는 나를 바라보며 통곡했던 그 바울의 심령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은 바로 육신의 구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믿음의 사람으로 새 사람을 덧입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믿음의 은혜는요, 우리를 구원시키기만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유의 힘을 얻지 않으면 우리들의 길은 이탈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 교회에게 보내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의 영적 싸움의 한 길을, 한 부분을 거기다가 놓고 말하고 통곡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야 비로소
내가 내 힘으로 자유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찬송하고 경배하며 나눌 수 있는 것조차도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법이 나를 주장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누구에게 드려졌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주장하신다. 그래서 내 마음의 원이었던 주님이 원하는 길을 나는 그를 따라갈 때에 바로 하나님 의의 종이 됨을 스스로 확증하는 것이다. 세상의 일도 있고 하나님의 일도 있을 때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의의 종이다. 육체를 따라가는 자, 육체의 법을 따라가는 자는 육체의 종이다. 그냥 바울은요 아주 간단하게 그 삶을 바꿔놨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의의 종이고 육체의 법을 따라가면 죄의 종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의의 종이 되도록 너 자신을 드려라. 그것이 로마서 12장에 나가서 각각 주신 은사대로 그 길을 행하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그러진 중풍병에서 자유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의 중풍병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중풍병은 육체의 구습에서 옛사람의 구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다가 못 살아도 넘어져도 주저앉아도 괜찮아요. 넘어지면 주님이 일으킬 것이고 의를 따라가다가 자빠져도 주님이 보장하실 것이고 진리를 행하다가 내가 실수를 해도 주님이 품어주실 것이에요. 육체의 법을 따라가다 넘어지는 자를 주님은 돌보지 않으세요. 그건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오늘 어미를 따라가다 넘어지는 아들은 엄마의 손을 잡고 나가다가 주저앉는 아이는 엄마가 언제든지 끌어안듯이 우리 주님은 바로 바울을 통해서 이 비밀을 로마서 8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의에게 드리면 의의 종이요 불의에 드리면 불의의 종이다. 그러니 너는 너 스스로 의에게 말씀 앞에 드려져라. 고로 우리는 중풍병자에서 노임을 받다 주님 앞에 건강한 자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정말로 이 자유를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서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이 놀라운 은혜의 힘을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자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서는 신앙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에서 고침을 받는 것은 다시 중풍병자 육의 종에 매여서 살라고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새로워지기 위해서 그 병이 치료를 받는 것이지 혼자 치료받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라고 그 자리에 눌러앉아 있으라고 오늘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님을 치유하시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 속에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육체의 영혼의 사망의 중풍병에서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인의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진리의 능력이 돼서 자유를 얻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다가 혹여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지 못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지 않습니다. 내 연약함을 아시니까요. 내 모자람을 아시니까요. 하지 아니하고 말하는 거하고 말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하고 그 말씀을 행하다가 자빠지는 거하고 우리 주님은 다시 다르게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혹여 주저앉을지라도 그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기를 소망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붙잡고 듣고 계시는 주님이고 주님이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발자국을 뛸 때 엄마는 그 뒤에서 항상 손을 이렇게 들고 따라갑니다. 아이들 길러봤잖아요. 애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뛰면 엄마는 앞에 서든지 뒤에 서든지 어떤 때는 앞에서 이렇게 올라가지만 뒤에서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갑니다. 왜요? 넘어질 거 알아. 다칠까 봐 혹여 해서 엄마는 앞에서나 뒤에서나 손을 내밀고 그 아이가 넘어질 때에 붙잡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일부러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짐짓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해서 걸어가려고 하다가 넘어질 때에 엄마는 그 자식을 어떡합니까? 그거조차도 이뻐. 걸음걸이를 내디디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사랑스러워. 이 비밀이 영적인 중풍병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는 이 중풍병에서 해방되어지기를 진실로 원하고, 이 해방은 내 힘에 있지 아니하고, 이 자유는 내 힘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진리의 생명 속에 있음을 발견하셔서 주님이 내게 이렇게 살라는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기를 원하고, 이렇게 참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하여 그 말씀을 따라 나갈 때에 그 진리는 우리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자의 그 영광과 자유가 생명의 자유요 삶의 자유와 기쁨을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목자를 따라 나가는 발걸음에 하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자유하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하사 오직 생명의 은혜로 나아가는,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구원의 날이 되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위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 입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